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요. 시작을 할 때 있어서 그 시작하는 첫 발판, 전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전제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노력해도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리로 믿어왔던 이론 중에 하나가 천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그 주위를 돈다고 믿었어요. 당시 천문학자들이 별의 움직임이 계산과 맞지 않을 때마다 계산법을 바꾸고 수정하거나 관측기구를 탓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수식을 동원하고 열심히 해도 하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계산법도 노력도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로 전제를 바꾸니까 그토록 복잡했던 현상이 다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열심히 살수록 우리는 답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그 전제가 틀어져 있으면 그 생각의 출발부터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미궁을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어쩌면 신학이 계속 발전해 오는 과정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깨부시는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썩었다, 부패했다, 우리가 개혁하자, 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잡아놓은 잘못된 전제를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발판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잘못된 전제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으로 진정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전제들을 깨고 올바른 방향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진정한 시작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자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을 깨뜨려라. 자,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관리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관리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권세를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난 사람이죠. 부러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결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예수님한테 오는데 달려와가지고 꿇어앉아서 탁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겸손의 미덕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막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고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딱 있다. 벌써 막 자수성가에서 막 사업 엄청 크게 하고, 그리고 믿음 엄청 좋고 겸손하고, 그리고 지위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본다면 진짜 모범적인 청년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시대의 아이콘이구나. 엄친아구나. 저 형처럼 돼야 돼, 저 오빠처럼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할 만한 롤모델로 삼고 싶은 만큼 멋진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 안에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영생이라는 것도 나의 노력과 행위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은 열심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냈던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불안감도 느껴져요. 뭐냐면 한편에서는 자기의 삶에 긍지가 있고 자신감도 있고 막 그렇지만 자기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을 거고, 그러면 영생은 당연히 우리 거다 이렇게 믿을 만한데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쉽게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0계명을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만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두 말씀하지 않고 이 부분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앞에 있는 하나님에게 대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쉬운 버전의 것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난놈인 거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탐낼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그래, 이 질문 할 만하다. 너는 참 그 수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관리에게, 이 청년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명령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콜링하시는 거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따라와라. 아무나 따라와라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 관리는 어땠나요? 성경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심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신앙과 삶을 가진 청년이고 관리이고 부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을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의 동기, 마음의 중심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면 이 하나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거다. 너가 절대 도달할 수 없고 너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의 문제는 뭘까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과 싸움으로써 역사를 발전시켰어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발명하고 저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계속 마련해요. 여러분 지금 왜 열심히 삽니까? 인생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불안할까요? 아니, 엄청 불안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사람의 불안감을 끊이지 않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청년 관리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온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겁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걸 선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단지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재산이 많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약속받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땅과 부는 그들의 정처성을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다 거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 세계의 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 풍족함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힘들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는 그 중동 지방의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동안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그룹인 바리새인 천국 탈락, 율법을 막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들 예수님 앞에서 너 천국 백성 탈락. 네. 지금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부자 청년 탈락.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탈락.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도대체 그러면 천국을 갑니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 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게 아예 삶에 정착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엄청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이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민낯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삶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읊어보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엄지척,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청년, 막 이런, 집사님들도 어유 막 이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생을 얻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 개척교회 따라오신 분들 얼마나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하나님 말씀 지키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그 열심을 보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믿는 열심이라기보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합니까? 내 크기만 합니다. 내 믿음만 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제안할 때 근심하며 돌아가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관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삶에서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멋지게 살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전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나 신앙의 영역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무언가를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베이스에 누구를 깔고 시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신학을 하고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광대한 분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무한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지, 그 전제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이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더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의 회복은 사랑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을 모를 것 같아? 내가 너의 속마음을 모를 것 같아? 아주 요거 봐라. 내가 싹싹 다 드러낸다.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부족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하여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우리는 쉽게 신앙을 정죄하기 마련이에요.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너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네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우리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잘 몰랐지? 잘 모르지? 헷갈리지? 내가 너에게 이걸 알려줄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것, 이 신앙이 부족하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청년 관리의 마음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고 왜 그는 근심했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는 자선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굳이 안 하고 막 이러는데 너 네 거 팔아서 나눠줘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11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렸을 거고, 그리고 일정 부분을 떼서 구제하면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선행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야,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그의 삶의 정체성, 능력, 목표, 의미, 그 모든 것이 다 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뭡니까? 너 안에, 너 중심에 그 1번이 바뀌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왔던 포장지가 다 뜯겨져 나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문제야, 어떤 잘못된 일이 내 신앙을 망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포장지처럼 쌓여져 있는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 포장지를 뜯어버린 겁니다. 너의 현실이 이렇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꽁꽁 싸매어뒀던,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열심히 사람들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이런 걸로 쌓아놨던 내 마음의 중심의 민낯을 내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예수님 앞에 드러난 겁니다. 자기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돈을 얻었던 것처럼 영생도 이렇게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얘기했을 때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청년 관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모습을 가졌어요. 젊고 능력 있고 인품 좋고 믿음까지 좋은, 우리는 모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완벽해 보여지기를 애쓰면서 삽니다.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필카 찍을 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막 나와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현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진 찍어가지고 딱 했다가 내 표정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예쁜 거, 좋은 거, 기억에 남는 거, 이거 딱 그것만 남겨요. 아름다운 거. 사실 그거 다 필터고 사실 현실은 아니었는데 다 해놓은 거여도 그저 가장 완벽하게 남기를 원하는 것, 내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인스타에도 평화로워 보이고 싶고 우리 가족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막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격가지 때문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느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는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외면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자꾸 덜어내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그럽니까? 자기의 겸손함조차도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빈틈없이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도 나누고 하는데 다 계산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나누는 건 인간미 있고 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계산해서 요만큼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불편해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야, 너가 그렇게 발버둥 치며 애쓰면서도 불안하지? 근데 정말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내가 너가 가져야 될 그것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율법을 잘 지켰구나. 너무 잘했다. 자, 그렇다면 너가 그토록 열심히 지켰던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니? 그건 바로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내가 네 인생의 자리에 첫 번째가 되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의 자리에 첫 번째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의 재산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에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제일 눈에 가는 그 부분이 뭡니까? 아마도 시선이 머무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걸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눈이 팍 꽂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는 나를 따라라예요. 우리가 왜 재산을 다 팔아라에 꽂힐까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꽂힌 것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행동, 관심 거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왜 확 부담? 이 말씀 여러분 안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내 인생 말씀으로 갖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이거 인생 말씀으로 가진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다 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이 머무는 첫 번째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 파는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다 팔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팔으라 했는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원이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 중심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담스럽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다 포기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중심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돈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1번 자리에 앉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짓궂으실까요? 그렇죠?
복 주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질문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돈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돈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뭘 내놓으라 그랬냐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에 지금 가장 1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백산에 낳은 나의 유일한 핏줄 이삭. 하나님의 주신 복의 씨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삭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거 나한테 내려놔라.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 그 인생의 전제가 깔릴 때 비로소 그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신 것,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돈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나 진짜 하나님 멋들어지게 섬기고 사역할 텐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 그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가 그걸 내려놔야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죠. 권력이라고 하니까 뭐 국가의 뭐 그런 권력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어도 인생의 주도권 싸움에서 자기의 그런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서로 지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가져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너는 이긴다, 내가 너한테 꺾이나 봐라,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주도권 이거 안 뺏기기 위해서 자존심 파득파득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끝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 인정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겠죠. 학생에게는 좋은 대학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일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학생은 좋은 직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은 분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아파트 막 팔아가지고 막 헌금 막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재산 막 다 정리하고 막 선교 가버려요. 여기에서 막 너무 어려워서 선교 도망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면서 자기 거 다 정리하고 그냥 되게 어려운 나라, 먼지 풀풀 뒤집어 쓰는 나라 가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삶과 행동은 그러면 그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인정받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네 인생의 1번 되는데 자리 잡고 있는 그 1번 위치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너의 기초석이 되고 너의 인생의 전제가 되면 너는 영원히 불안할 거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양반 왜 이래? 나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되게 부담스럽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받음을 알면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 너의 아내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내 남편을 주님 섬기듯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이 버리라는 의미는 없는 것 셈쳐라 그냥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1번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뭡니까? 현세에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청년 관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하듯 꼭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사람은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허락받는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은 돈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느덧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 현세의 복과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면 우리 눈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질수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건 그건 단지 아무 일 없는 무탈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기술은 연마했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그럼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한 일이 있어도 그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기술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사람 앞에서 완벽해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너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너에게 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기꺼이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죽는 자리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구원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제를 내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을 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의 전제를 깔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게 돼요. 세 번째,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무기력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완전히 상반된 존재잖아요. 이 청년 관리는 이룬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무언가 기대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없다 얘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 아이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얘기할까요?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애들도 죄인이에요. 아시죠?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아이들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같아야 된다는 건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어떤 의미가 천국에 합당한가?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올바른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은혜를 의탁하는 마음이 매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를 택하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한다 그러면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따라오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이렇게 머뭅니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걸 사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걸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너 저번에 이거 샀으니까 이번에 안 되고 나중에 너 생일에 사줄게. 아니면 뭐 언제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은 그게 갖고 싶죠. 그게 자기 인생의 기쁨이에요. 제 아들은 자동차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선율이도 그렇죠? 애들 그게 막 이렇게 막 가방에 싸들고 다니면서도 또 막 우리는 안 된다 얘기하죠. 그러면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막 가져간다 그러고 이거 아니면 안 간다 그러고 엄마 너무해 막 이러고 그래요. 애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막 울어요. 집착합니다 그거에. 그렇지만 얘가 엄마 간다. 그거는 못 사 안 살 거야. 그러면 갖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장난감 선택하지 않아요. 내려놓고 엄마 쫓아옵니다. 와서 질질 짜고 울고 엄마 나 갖고 싶어. 그래도 엄마한테 붙어서 드러눕든지 하지. 엄마 집에 가 나는 여기 장난감이랑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 제가 묵상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 뭐 미련 없고,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난 세상에 뭐 돈도 필요 없고 인정도 필요 없고 저는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욕심도 많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당신은 목사가 안 됐으면 당신 인생은 참 이럴 정도로 막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막 비교하다가 이거 막 갖고 싶고 미련이 있는데 그래도 울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 잠깐 기쁨을 주는 건 맞지만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장난감을 얻었다는데 그게 며칠 갑니까? 그거를 끌어안고 백화점에 혼자 그 아이가 남겨져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은 행복합니까? 아니죠. 엄마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세상에 유혹이 없고 힘듦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 뭐 아무 욕심도 없고 나는 주님만 돼요. 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갖고 싶고 막 그런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책임져 주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안기지 않고 자기가 막 해결하고 애를 막 써요. 그러니 속도 썩고 마음도 썩고 하나님 믿음 평강 주신다는데 왜 평강 안 줘? 막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엄마 안 따라가고 장난감 붙잡고 막 나한테 왜 이렇게 불안해? 그러고 있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정하라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십시오. 첫 번째는 제1의 자리를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제1번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신 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관리는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돈이라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1번으로 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1번 돼 있던 2025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1번에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걸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발판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계를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판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를 두느냐는 그건 예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뭐 미술사, 과학사 뭐 다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사람은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난 발전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런 문명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AI나 뭐 우주를 탐사하는 거나 뭐 여러 그 의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사람은 진짜 대단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그 대단한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기술로 사람들의 재산을 등쳐먹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먹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움켜쥐게 하느라 이제 앞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AI 시대가 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윤택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을 인간성, 사람들의 존엄함, 사람들의 존재를 더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전제를 바꾸는 겁니다. 성공해서 남주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집착하잖아요. 내가 많이 갖고 또 많이 해서 내 인생을 노후를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잔식들에게 왜 열심히 하라게 됩니까? 너 잘 살라고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그거 아니고 너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새로운 목적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 하는 사람,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돕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권력 가지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도와
맞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잡고 있었던 잘못된 인생의 전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6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든든한 반석을 딛고 뛰어야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뛸 수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부표 같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데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얼마 못 뜁니다. 밑판이 흔들거리니까요. 그렇죠? 견고한 반석 위에서 뛰어야 높이 뛰고 멀리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인생의 전제로 쌓여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으로 전제로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무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예배로 이음입니다. 예배로 가는 건 우리의 인생의 전제를 누구에게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앙앙앙 울면서 장난감 내려놓고 엄마 쫓아오는 아이처럼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얻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걸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를 온갖 마음이 무너뜨리는 걸로 막아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예배하리가 누군가,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전제로 두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소망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출발의 멋진 스타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